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유다 온 백성은 아마샤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킨 무리들을 지칭하고요. 우시아 저기가 모든 백성의 한호를 받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이제 공식적인 왕명이고 아샤라의 또 본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은 다윗 시대 이래로 유다에 복속된 에돔 땅인데 여호람 때에 에돔의 반란으로 잃었다가 우시아의 부친 아마샤에 의해서 다시 찾은 땅이고요. 유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 땅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가 우시아에 의해서 비로소 건축되고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된 것이고요.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 통치 기간, 이것은 이제 BC 791년부터 739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그의 부친 아마샤가 24년간 우시아와 함께 통치했고 우시아는 또 그의 아들과 함께 12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우시아가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16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시아의 실수를 후반에 기록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우시아는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좋은 자를 붙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우시아는 여호람 때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하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출전했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드, 야브네, 아스닷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땅 여러 지역에 새롭게 성읍을 건축했고요. 이는 우시아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스돗 땅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시아는 이 성읍들을 정복한 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또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전초기지로 삼았는데 이는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길을 차단하고 그 통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도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40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제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우시아의 세력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게 해서 성체의 벽과 문들의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더욱 요새화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 모퉁이 문은 성벽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문이고 골짜기 문은 일반적으로 서쪽 야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구비 이것은 이제 성벽이 굽어져 있는 여러 곳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거친 땅은 사해서편에 있는 유다 강야를 가리키고 망대는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추측하고요. 우시아 왕은 국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가축을 주의 유목민들의 강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들을 이곳에 세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전쟁 시의 피난처로도 용이하게 사용되었고요.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들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물저장 탱크를 가리키고요.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길렀다. 이것은 이제 요단 동편 헤스론 사이에 있는 평편한 지역, 여기서 많이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시아의 조서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이 군사를 뽑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시아의 임무고 이 군대의 지휘자는 하나야에게 맡겨졌다는 것이고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유다나 이스라엘의 군대 편성은 가계별로 이루어졌고 한 가계의 지휘는 족장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요. 모두 큰 용사다. 용감한 용사 영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 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아마시아의 군대 때보다 한 7,500명이 더 많은 수이고요.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이렇게 전쟁 도구를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변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기술자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망대나 성가기에 세워진 일종의 투스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이전에 이러한 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고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무기가 유다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무기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름대로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었고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했다는 것은 유다 역사에서 이렇게 참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것,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크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우시아의 강력한 군사 정책의 결과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우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방어 시설 덕택이라고 하고요. 이사야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은 아하스 당시에 유다가 상당히 번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시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이제 선한 정책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부터 교만해서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교만한 삶은 군사적 경제적 권력을 얻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까지 자신의 권력에 통합시키려 했던 것이고요.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예배 행위는 성스러운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근동의 왕들은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시아가 그것을 본받아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확고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두 개 같이 겸하기를 원했던 우시아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 대왕들은 이제 그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우시아는 그 왕들처럼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역에 따라서 성전 봉헌 때 봉헌 기도했고 제사장의 반차 제정을 했고 희생제 등과 같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분향 지성소의 출입과 같은 제사장들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은 아닌데 이 우시아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사장 아사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아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제 용감하게 왕을 막았습니다. 왕의 얼굴을 대면해서 절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우시아의 명예와 영광이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정대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에게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례를 상기시키면서 제약을 지적했는데 우시아는 도리어 분노했고 분향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전을 모독하면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고라 자손들 우사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문둥병은 우시아를 전에서 몰아낼 가장 확실한 구실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항상 성 밖에서 격리 수용시키고 성전이 든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든지 일체 접근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고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서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아 죽는 날까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없었고 특별히 마련된 별궁에 격리 수용되었다. 이처럼 별궁에 격리 수용된 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가 이 행적을 다 기록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열조의 곁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그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왕의 가정 묘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그 묘실 곁에 만든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 왕의 번영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제 세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서 유다가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영토가 확장이 됐고요. 아마샤가 정복한 엘롯 항구를 건축했고 무역 정책에 힘을 썼고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해가 조공을 받아내고 영토 확장 사업이 매우 활발해서 애굽 변방에까지 명성이 미쳤고요. 그리고 산업 정책입니다. 우시아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두기를 파고 목축업을 장려했다는 것이고요. 농업을 크게 활성화시킨 것이고 또 군대 양성을 하고 국방 정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경건한 사람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우시아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유다의 모습에서 이제 우시아는 교만이 들어가서 다른 왕들은 교만이 들어갈 때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제사장을 자기가 하려고 한 이것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고유의 그 직분을 왕이 그것을 하려고 수행했다가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직분, 역할을 탐내는 탐심,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은혜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